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오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교회력으로 지난 1년 동안 주님 인도하심 따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사오나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용기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 세대가 중고등부,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는 선교 현장을 우리 당의 공동 정책당회를 통하여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마닐라에서 쫓겨난 가나로 소외된 6천 세대 약 2만 4천 명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선교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건물 처마 밑에 천막을 두르고 그 빈민들을 구원하겠다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그 열정을 우리도 갖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탄자 지역을 사랑하셔서 그 교회, 그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빈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여 각 기관 부서에 임원을 선출하고 있사오니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정읍중학교의 날로 부흥의 불길을 붙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군왕과 정치지도자들,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은 은혜의 티끌만 보는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분단과 분열과 다툼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선정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석권 준비한 호산나 찬양이 세상에서 상하고 찍힌 우리의 심리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간이고 앞으로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의 달력에 따른 흐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교회력에 맞추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다가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사순절에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에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얻을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련의 주기를 수십 번 예수님의 주기에 맞추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의 의미를 체화하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갔던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탄절이라고 하면 1년의 가장 화려한 거리를 떠올리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절망 가운데 세상이 휩싸여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땅을 식민 통치했고 또한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고 있었던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폭력과 폭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제압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아기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소식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 그 밝은 희망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 그러한 절망의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미 6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읍에 태어나실 그 아기 예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의로운 싹처럼 정의로운 가지처럼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셨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한참 활동할 때에는 중동의 가장 강력했던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역을 마치게 될 때면은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 있게 될 때였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지만 그의 말년은 이집트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여 파괴한 것이 백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불태워 버렸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우리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쯤으로 알고 성전이 무너졌겠거니 파괴되었겠거니 생각하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정읍중학교의 예배당이 불타 이 벽돌에 벽돌 하나 없이 다 타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신앙적인 충격과 트라우마가 우리의 인생을 다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죠. 백성은 재난을 당하게 되니 살려고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셨죠.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도록 예레미야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어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그곳에 앞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즐거운 소리가 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즐거워하며 크게 부르짖는 소리 또한 기뻐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 차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적이 끊긴 성읍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는 그저 잔치와 축제가 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들을 통해
사라졌던 후세대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크게 들리게 될 것을 밝은 미래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회복은 거창한 어떠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느끼고 살았던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회복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내일 살아가는 이 소소한 일상,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일상이 회복되고 또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을 뜻하지만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회복이 완성된다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 제물을 바치고 싶었지만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을 완성하게 하셨고 그러면 백성의 입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찬양은 소양, 염소, 비둘기 그들이 가꾸었던 가축을 두 손에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자주 사용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멈추었던 그 성전 제사 예배가 다시 시작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러한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이 지금 2024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의 중소도시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도시의 중심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상권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방도시 중심이 비게 되자 치안에도 구멍이 생기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골에는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시골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뉴스에서 우리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청년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죠. 갓난아기의 큰 울음소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에게는 그 울음소리도 이제 듣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혼란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들도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폐허와 잿더미가 된 땅에 사람들의 인적이 활발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일상에 소소했던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희망의 말씀 우리의 삶에서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의 최고 상징인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한 달 전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 507주년을 기념하여 예배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중세 교회를 고치려고 했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름 아니라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당시 가톨릭의 사제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수백억대에 이르는 엄청나게 큰 예배당, 성당을 지었지만 정작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안에서 드린 예배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식의 예배였습니다. 당시는 사제들이 모든 종교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라틴어로만 설교하고 라틴어로 찬양하고 고대 이탈리아어로 소통하는 시대였죠. 물론 교육을 잘 받은 사제들은 라틴어 성경을 이해하고 제대로 설교했지만 대부분의 사제들은 라틴어를 공식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유행했던 팝송을 우리 한글로 적어서 뜻도 모르고 불렀듯이 수많은 사제들이 라틴어도 모르는 채 그저 암송에서 제단에 올라가 떠들었던 예배가 바로 당시 500년 전 가톨릭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설교했으니 그 듣는 사람들의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참 이해하기도 힘든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찬양은 회중의 찬양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일부 사제와 선창자와 찬양대원들만 라틴어로 찬양하니 도대체 그 찬양이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는 채 큰 소리로 라틴어를 그저 읊조리며 앵무새처럼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500년 전에 루터와 깔뱅이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그러니 성경을 라틴어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에서 독일어, 프랑스, 영어, 자국어로 번역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그저 집안에 놓고 다니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말로 기록된 번역된 이 성경이 소중한 것인지 500년 전에 비하면은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눈으로 읽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도에게 찬양하는 기쁨을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놀라운 개혁이었어요. 사람들은 찬양하고 싶어도 가사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소리로 자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크나큰 공헌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죠. 그저 찬양할 때 자기의 그 실력을 뽐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기도를 통해 드러낸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기계적인 자판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처참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칠 심판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예배하는 주체이기 전에 제단 위에 올려놓아 죽어가는 산 제물이어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하나님은 이처럼 일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른 예배자 하나님의 산 제물로 거듭나게 하시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에게서 의로운 가지, 의로운 싹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의로운 싹, 의로운 가지는 바로 다윗 왕조의 후손인 600년 뒤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새한글 성경으로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겠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낼 것이다. 그때 유다가 구원받고 부를 이름은 여호와 치드케누일 것이다. 아멘. 절망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와 새 시대를 열어갈 표징을 하나님이 몇 가지 주시는데, 첫째로 다윗의 후손에게서 의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징조를 주십니다. 그 의로운 싹,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윗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그 나무가 잘라지고 밑둥만 남았어요. 하지만 참고 견디는 사람,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의로운 싹을 보게 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겨자씨의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겨자씨, 좁쌀과 같은 그 씨앗,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땅에 심으니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었다는 천국의 비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600년 뒤에 사람들은 그 의로운 싹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미약한 의로운 싹이 자라나 그 암울했던 시대에 그 땅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새롭게 통치하실 텐데 그 통치 원리가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의 통치자들을 보십시오. 러시아, 미국, 중국,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의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억압이에요. 폭력입니다. 억누르는 것이에요.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정의로운 삶인 것이에요. 공의로운 삶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삶이 공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즐거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징조가 있는데 핏더미와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실 것인데 그 이름을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는 알겠지만 치드케누는 무엇일까 궁금해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치드케누는 시드기야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의 뜻은 그는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나의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 훌륭한 이름과 달리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예레미야를 옥에 가뒀던 폭압적인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고 그를 폐위하시며 예루살렘 성읍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의 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처참하게 폭력의 희생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처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절망과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2000년 전에 260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한 흠없는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만방에 알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권력자들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통치의 목적은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선포했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을 평안하게 안정을 주는 것이 그들의 통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바벨론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이 친히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예루살렘을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이름 붙여 주셨듯이 오늘 이 대한민국과 남북한 이 결례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결국은 불필요한 정쟁과 불의한 일에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 예레미야는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베풀어 주실 구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하지만 위로의 작은 책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하는 예레미야 32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인생은 늘 감옥에 갇힌 인생이었어요.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입을 닥치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위대 뜰에 죄수처럼 수갑을 채우고 갇혀 있었던 인생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당시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고 다윗 왕과에서 그 왕권이 끊어지고 있어서 성전이 불타며 제사가 끊어진 현장을 예레미야는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가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영어나 독일어나 불어에서는 제러마이드라고 하는데 이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가 되어서 사전을 찾아보면 슬픔, 애통, 탄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활용했던 그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돌 무덤 위에 있는 성경책의 왼팔에 턱을 고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돌 무덤이었어요. 하지만 그 돌 무덤 위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책 위에 팔을 고이면서 예레미야는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는데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의 고민과 때로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 절망이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게 되자 예레미야는 작은 희망보다 큰 희망을 서서히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수 있죠. 이 나라와 결례를 바라보면 참으로 한숨만 나오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절망 가운데 절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할 때 아니라고, 그렇게 살다가는 죽음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의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은 우리의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이 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나에게 있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만 하시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달력에서 새해 첫 주일을 알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손에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결단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두운 땅에 의로운 싹을 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셔서 그 메말라 버린 나무에서 의로운 가지와 의로운 싹이 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폐허와 쑥대밭이 되어 더 이상 사랑과 짐승이 없는 이 피폐해진 땅을 성령님 회복시켜 주셔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신랑과 신부의 즐거운 소리, 사람들의 일상의 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남북 사이의 전쟁 상황에 있는 이 땅이 생명의 복음으로 소생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직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바라볼 때 바로 이들이 이 교회, 이 나라와 결의 의로운 싹이 되어서 앞으로 이 나라의 든든한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 것은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예배하는 삶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져서 어둡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겸손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이 대림절기, 오직 어두운 땅에 십자가의 밝은 빛을 전하는
우리 거룩한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로 불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에 다윗의 가지 의로운 싹을 새롭게 탄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갓난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삶의 의욕을 익은 피곤한 사람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복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강음을 보람 있게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4주 동안의 대림절기를 보내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다짐하오니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의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신석배 집사님을 고통과 아픔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으니 남편과 이별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소년자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가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의 대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태현 청년이 이번 주 목요일에 논산 훈련소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지는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다시 정읍으로 돌아가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나날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일교 목사님과 정윤우 전도사님 가정이 정읍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임지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20년 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김용순 목사님을 우리 교회 부목사로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이오니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미쳐 돌아가는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물 드림으로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내년 달력을 한 부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신석배 집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소현자 권사님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미처 알지 못하셨던 분은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삼채 집사님이 인도하신 최남수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집사님과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축복의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삼채 집사님을 통하여 최남수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년이 되어 절망과 때로는 피곤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최남수 성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를 인도한 김삼채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복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역자 이임과 부임 소식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신 문일교 목사님, 정원유 전도사님이 목포 양동 제일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축복의 박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2월까지 20년 넘게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교육 목사로 수고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오늘부터 부교육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김영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 따님과 함께 우리 교회 나왔는데 함께 인사하시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오른쪽으로 국지애, 국지은, 국지영 세 딸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부임할 때 설명드렸지만 부군께서 목사님이신데 지금 대학생들 선교회 대표를 맡고 계시고 전주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인사할 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주 중에 당회에서 필리핀으로 정책 당회를 다녀왔습니다. 왼쪽에는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정말 대여섯 평밖에 안 되는 그 교회 마당에서 그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60명, 70명이 예배하는 스프링타운 교회입니다. 임대료가 한 10만 원 조금 넘게 밖에 되지 않는데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교인들이 걱정과 근심 사이에 있었지만 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하나님이 지금 짓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답사 갔을 때에는 1층에 그 기둥이 몇 개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2층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나라 상황을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만 아직도 부패가 심한 나라여서 이 예배당 건축하는데 길을 막고 그 건축 자재가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이 지방 일꾼들이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해서 사실은 이미 몇 달 전에 예배당이 건축돼야 됐지만 아직까지 늦어졌습니다.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이 지역을 바라보고 왔는데 아까 박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닐라 도시가 재개발되면서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서 한 두세 평 되는 집에서 창살 안에 갖추어진 마치 원숭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빈민촌에 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그곳에 희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답사 때도 느낀 건데 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참으로 회개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가난한 그러한 성도들이지만 합심하여서 저 예배당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정책당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보람이 있었던 것이 우리 장로님들과 저 예배당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아직 그 건축비의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고 내년 2월까지는 다 이제 완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힘이 닿는 데까지 새로운 교회를 건축할 수는 없어도 남아있는 그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가난하고 절망밖에 없는 그 땅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얼마 남아있지는 않은 인생,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70년을 맞이한 우리 정읍중앙교회,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늘어나서 예배가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의로운 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기의 겸손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로 어두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